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려야 되는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조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까지 23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원래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전도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낸 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악의 그 상황 속에서 선하고 좋은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세상의 온갖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축복으로 바꾸셔서 좋은 결과로 끝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 그 루디아라고는 사람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첫 열매를 얻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예외 없이 이 복음 전파 하는 이 바울의 일행을 이 전도자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최악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최악의 그 도전의 전후로 사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그 루디아의 집을 선교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바울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노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불행하게도 이중적 노예였습니다. 마귀 사탄에게
매인자였고 거기다가 사람에게 매인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수입을 얻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길가에서 쫓아오면서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자에게 붙은 악령을 나오라고 명령하여 그 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이 일은 생각하면 참으로 선하고 좋은 일이죠. 그녀에게나 혹은 이웃에게 그리고 그 주인에게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그 노예 주인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 그곳 관공서에 끌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저들은 말하기를 이들은 우리 성을 요란케 하고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전도자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하고 마침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옥문을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였고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당한 수모와 수치, 매를 맞은 아픔, 감옥에 갇히는 고통, 정말 무고한 봉변과 투옥, 이 모든 것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릴 일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죄인 재판도 안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충무를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끔가다 억울한 일 만나고 분한 일 만나고 속상한 일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생각해 보면 귀신 쫓아내고 고소당할 뻔도 하고 고소당할 뻔도 했고 귀신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신학을 제대로 했는가 본다고 학교 가서 학족보를 다 두져보겠다고 그런 억울한 짓을 당했습니다. 나뿐 아니고 저한테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귀신 쫓아내고 쫓겨날 뻔해서 교회에서 쫓겨날 뻔한 목사가 있고 또 사모님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부임해 가지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잘못하면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못하고 쫓겨날 뻔했어요. 기도를 교회에서
그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못하게 지금 병자호에서 기도를 못하게 지금까지도 막아놓고 있는 사모님도 있어요. 기맥힌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합당한 일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건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 세계가 계속 무너져 들어가고 계속 파괴돼 들어가고 이 마귀 사탄의 세계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아니 아들을 위해서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줬으면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목사가 신학을 제대로 했는가 본다고 가서 학교 가서 학적부 떠들어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목사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학적부 떠들어보러 와서 학적부 좀 보여달라고 연락해보겠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귀신 쫓아내는 목사다. 우리 교단 같은 데서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잘. 감사하길래 고사하고 고소 온다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만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을 하나님 만나는 성전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사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곳은 참으로 불결하고 고통스럽고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인격이 무시당하고 자유가 박탈당하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기도하는 곳과 찬송하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밤은 깊어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고난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접경입니다. 기도야말로 복음사역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도야말로 영적 싸움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최악의 시간에 최고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며 그리고 힘이고 위로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최악의 시기를 최선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승리의 사인을 보내주시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예조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에 매인 죄수들이 풀려지듯 빌립보 성의 영혼들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죄악의 사슬에서 풀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그런 예조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27절로 29절에 보면 밤중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길만이 자기 결백의 유일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만난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등불을 켜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겠습니다. 그날 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그 가족이 모두 복음을 듣게 되는 구원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간수의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믿음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결코 어두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날이 밝았습니다. 이미 지난밤에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된 간수는 지난밤의 사건을 모두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마침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내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가둘 수 있느냐?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자 두려워하고 직접 와서 인사하고 권하여 석방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을 이유도 고소당할 이유도 더욱이 옥에 갇힐 이유도 전혀 없는 사람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은 결과, 아름다운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마무리를 짓게 하셨습니다. 최악의 장소를 아주 놀라운 기적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찬송의 장소,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죄인 구원의 기회로, 한 가정 구원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빌립보 교회의 창설 멤버로 아마 제일 먼저 손꼽힌 사람이 여기 간수가 아니었는가, 감옥을 지키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만 사람 자신이 그 시간과 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세상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일 앞에서도,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신 것입니다. 캄캄한 감옥을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성전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의 순간으로, 전도의 광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좋은 결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는 언제나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투옥 사건은 알고 보면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전도자가 채찍에 맞고 당한 그 수모는 간수의 손으로 어루만져지고 간수가 변하여 성도가 되고 저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묵과하시거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도록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미친 사람을 8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8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서 정상으로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일로 방문했던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점심 대접하겠다고 오시라고 했는지, 혹은, 무슨 일로 했던지 거기를 방문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부인이요,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우리 남편 치료하셨겠지요. 아, 그러겠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복시키고 치료하셨겠지요. 나는 왜 그걸 묻는지를 어리석고 미련한 목사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다시는 우리 남편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지 마세요. 아니, 감사는 고사하고
목사님이 아니래도 우리 남편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치료받으셨겠지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기맥힌 거예요.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아니고 여기 계속해서 여기 쫓아다닐 사람도 아니고 안 온다고면 오지 말라면 안 가지요. 그런데 이제 다 나섰으니까 목사님 오실 필요 없다. 그거 다 얘기 못합니다. 다 형제들까지 나서가지고 형제들끼리 모두 나서가지고 여기 나하고 관계를 끊어놓으려고도 했고 뭐 그런 거 다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제 얘기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수모를 통해서 당연히 귀신 쫓아냈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떻게 보면 뭐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럴 걸로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부인이나 그 사람 아들이나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또 기도받으러 왔다는 사실. 물론 해결받죠. 그런데 그 만난 그 만난 사건들이 그 사람들이 만난 사건들이 그 본인이 와서 직접 이거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이 이제 알아요. 이제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20년, 30년, 2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늦게 이 일은 어떤 특별한 어떤 목사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목사님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결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뭐 비웃거나 그 사람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가서 이럴 수 있느냐고 뭐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도록 악을 묵과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나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악을 언제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환경이나 현실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편이시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보상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여기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 한 번도 뭐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 미워하거나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악한 태도를, 악이니까 악으로 대한다, 그런 태도를 안 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빌립보성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역경을 아주 최악의 상황을 선하고 좋은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리고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 만났다고, 분한 일 만났다고 그냥 너무 속상해하고 분통 터뜨리고 그렇게 말려 들어가지 말고,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제 제자 같은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와서 은혜 받고 가서 손을 댔어. 그랬더니 처녀가 S자 허리가 일자로 펴졌다고 전화가 왔어, 나한테. 목사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오늘 그 앓고 있는 한 병자를 손을 댔더니 눈앞에서 그냥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지, S자 된 허리가 그냥 쫙 펴지는 거 눈앞에 봤어요. 그게 교회에 고소다 해가지고, 그게 고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기맥힌 일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되죠. 물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해서 승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요, 마귀가 꼭 반격을 하는데, 그 반격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많이 있어요. 이거 그러고 다시는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만났던 여기 사도 바울 일행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지만 뭐 귀신이 점을 치게 한다든지, 또 귀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일꾼을 알아보는 것도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선하고 좋은 일로 바꾸시고 좋게 끝맺음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세상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또 억울해하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